네, 사랑합니다. 잠시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배운 개념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기억나시나요? 네, 굉장히 옛날에 배웠죠.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기화돼서 수증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양은 바뀌지만 물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화학적 변화는 어떤 물질이 본래의 성질과는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불에 타면 나무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처럼 보이는 재와 연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과적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화학적 변화를 보고 굉장히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화학적 변화가 성경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이면에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예수님과 관련된 기본 단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요,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의 뜻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단위를 이루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많은 의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장치들을 우리는 각 복음서 기자들의 문학적 기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복음서 저자들의 인생과 사고방식을 사용하셔서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공동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재탄생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 거겠죠. 이러한 점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가 특유의 기법이 드러납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기교입니다. 하나의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을 집어넣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직접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도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이전 본문에서 12를 세우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의 집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무리가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 합니다. 20절만을 볼 때 이 무리들에 대해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의 친족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뜻은 예수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주변 사람들이다. 친척이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추종자일 수도 있고요,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들이 과거부터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언가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까지 마가복음이 기술한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마가복음 3장인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들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먼저는 그를 붙들다입니다.
여기 나오는 붙들다는 체포하다,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항상 예수님을 결박하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왜 결박하려 합니까?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반응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지금의 문화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요즘은 빠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독립을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죠. 그리고 대학이나 직장에 가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부모 형제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나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부모님들을 보시면 자녀에 대해 거의 모르죠. 평생을 키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서로에 대해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가족 간의 유대나 같은 동네 간의 유대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거의 평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만 사니까. 평생 보는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인 겁니다. 거기다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토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다 보니 토라의 전문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극한의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 싸운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릴 적부터 유대 관계가 있던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왜 그러는가? 혹시 제정신이 아닌가? 예수가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잡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왔다라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 빨리 붙잡아서 결박해서 데리고 와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제정신이 아니니까 잡아와야 하는 겁니다. 과연 이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외부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추측하길 이제까지 예수님과 적대했던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아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수도로부터 새롭게 도착한 서기관들이 뭐라고 할까요? 2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직역을 하면 그가 바알세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바알세불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귀신이 들렸다란 겁니다.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아멘. 논리는 간단합니다. 같은 편끼리는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귀신이 들린 게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뒤이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부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듯이 지금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인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속에 어마어마한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겁니다. 조사를 하러 왔으면 자료를 모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보자마자 대뜸 비난부터 날리는 겁니다. 사실 비난이 아니라 거의 저주죠. 저주를 날리는 겁니다. 저자가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나도 성령을 모독한 적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읽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을까봐 근심하는 사람은 제가 장단컨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품고 있고 성령을 적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구원의 가능성에서 탈락한 자들의 현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구절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한 신학자가 현대식으로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의사가 사실은 가학적 살인자라고 확고히 믿는 환자는 결코 수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사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이 바로 29절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선포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매몰되어서 구원조차 받지 못할 상황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고민해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매몰되어 결국은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튼 이렇게 오늘 본문 사이에 끼어든 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서기관 이야기와 예수의 친족 이야기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두 이야기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신 이상, 즉 미쳤다와 귀신이 들렸다는 연관된 개념입니다. 미쳤다와 귀신이 들렸다는 연관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참 선지자이자 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자들의 적대자들이 있는데요, 이 적대자들이 그 참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미쳤다라고 합니다. 참 선지자인데,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참 선지자인데 적대자들이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미친 게 아니라, 귀신에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 즉 예수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연관성이 보이죠. 둘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수의 적대자들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 사이에 서기관과의 논쟁이 없었다면 예수의 친족들에 대한 평가가 갈렸을 겁니다. 평가가 갈렸을 겁니다. 예수님과 어릴 적부터 가까이 있던 존재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기관 이야기가 침범함으로써 예수의 친족들은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인 인물들로 확정됩니다. 거기에 단순히 어느 정도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려 성령을 거스르는 서기관과 연관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의 방향이 정해져 버립니다. 왜? 미쳤다와 귀신이 들렸다는 연관된 개념이니까. 이렇게 서기관 이야기가 예수의 친족 이야기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지한 순간 이야기는 다시 예수의 친족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31절에서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가족과 함께 집안에 있습니다. 가족은 집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리들은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친족이 밖에 서서 예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을 보시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고 합니다. 찾나이다. 원어로 제테오란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서 무려 1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내 뜻대로 통제하겠다. 나쁜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서기관 이야기가 끼어듦으로써 예수의 친족이 아주 부정적인 용례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역시나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예수의 친족은 가족임에도 집 바깥에 있는 존재이고 동시에 예수를 통제하려는 세력이다. 이제 마가복음은 이런 부정적인 해석에 쐐기를 박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참 따뜻한 눈빛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리고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배신자 유다를 마지막으로 본문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 배신자 유다였죠. 이 배신자 유다는 무려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에서 배신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의 친족입니다. 예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측근이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왜 유다가 배신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주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신자가 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친족과 관련된 이야기만 있었다면 그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참된 가족이 누구일까? 이 정도로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친족과 관련된 이야기 사이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침범함으로써 예수의 참된 가족이 아니라 예수의 참된 가족이 아닌 자, 즉 예수가 주인으로 있는 집 밖에 서 있는 외부인에 대한 메시지가 오히려 강조가 되어 버립니다.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자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내부인을 가장한 외부인인가? 누가 내부인을 가장한 외부인인가? 여러분, 누가 외부인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이 외부인이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예수의 친족이 했던 미쳤다라는 외침과 서기관들이 외쳤던 귀신이 들렸다는 구약을 볼 때 연관된 개념이 분명합니다. 이는 끔찍한 가정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의 친족이 서기관들과 같은 자가 될 가능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수의 친족이 서기관 같은 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쳤다와 귀신이 들렸다는 연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친족은, 즉 예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끔찍한 가능성을 품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슬픈 가능성을 품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양끝에 존재하는 예수의 친족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동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동사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21절에 그 동사가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32절에 나옵니다. 어떤 동사일까요? 한번 21절과 32절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어떻게 했다? 붙들러 나오니. 그리고 32절 중반을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어떻게 했다? 찾나이다. 21절에 붙잡다와 32절에 찾다입니다. 앞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동사는 예수를 결박하고 예수를 통제하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생각대로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혹시 내가 내 뜻대로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닐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정말 슬프게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친족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내부인이라고 믿어왔지만 알고 보니 외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처럼 끔찍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내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고 교회 문화에 젖어 있다고 해서 내부인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앉아 정말 버티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앉아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부인이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내부인이 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예수님을 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서기관과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괴물이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괴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분명.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친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 뜻대로 예수님을 통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쉽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물으며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